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은혜의 빛을 내리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서로 다른 상황과 또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하심 공동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가 주님의 거룩한 통치로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불신이 가득한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찬양이 희미해지고 감사가 메말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심정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감사가 깊어지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교수님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붙들었고 살아가는 하심 공동체와 항상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혜진 자매님이 5절에서부터 8절, 수진 자매님이 13절에서 14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잠깐 우리 혜진 자매님 나가셨나요?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수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음,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예,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말해 주죠. 하나는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영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을 따르는 삶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생각하고 그렇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불신자의 삶,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영을 따르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육신을 따르는 삶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민은 우리는 믿는 자인데, 믿는 자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영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을 말하면서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생각이 선행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은 생각을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현재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주로 하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살면 이제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나의 혼이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게 유리한지 도움이 되는지 나한테 좋은 일인지 이런 거에 따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거나 나를 혹은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데 여기서 기준은 나이고 이것의 주체는 이제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어가지고 그 이성적 합리성이 주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그 주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나의 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의 선택이나 행동의 그 동기 그리고 주체가 이 나의 혼으로 끝난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살아오면서 저의 혼의 판단을 따라서 최선의 선택, 그리고 종종 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거스리지 않았는데, 말씀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사망과 같은 사망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나쁜 결과, 가슴 아픈 결과,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많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두고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와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뒤에 붙이는 말은 직접적으로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써 있는 말씀에 대비해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이 과연 그 말은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처럼 망하고 결과가 나빠진다는 뜻이죠.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젊은이들을 많이 학생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말씀 훈련 잘 받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결혼의 문제에 닥치게 되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 혹은 조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거스려서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혼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저는 여러 명 봤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격한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죠.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같은 걸 선택할 때 사실 직장은 그게 무슨 악한 직업이면 모르겠지만 다양한 우리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직장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깊이 고민해 봐야죠. 아, 내가 이 직장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꺼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 이건 육신의 생각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의 아까 말한 것도 비슷한데 나의 정욕이나 욕심, 이익 때문에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뭐 티피컬하게 우리 얘기하는 담배, 술, 정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가 택하는 육신의 생각들이죠. 네 번째,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냐?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그냥 죽는다 이렇게만 우리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좋지 않은 삶의 패턴이죠.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 그게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두 가지 큰 방법이 말씀과 기도죠. 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좋은 방법인데,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의 결과,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것이 곧 내가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그 결과를 낳게 되면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시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것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두 중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가 기도죠. 기도인데 좀 전에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나의 혼으로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된 혼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방언 기도죠. 혼으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나의 혼이 이성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어떤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는 빌립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혼 이성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의 혼이 강하기 때문에 영의 인도하심보다는 혼의 결정이나 혼을 쫓아서 사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는 한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 자기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많은 선택들과 결정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이 혼보다 영을 더 강화하는 방법, 이미 아까 하나 말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찾은 한 방법은 방언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영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리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죠. 그래서 혼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혼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혼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내 영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서 드리는 기도고 이때에 나의 영이 더 강화돼서 이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14장 4절에 보면 방언 기도는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덕.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면 이 방언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모든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edify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이 edify라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잘 모르는 단어죠. 근데 이 edify라는 단어보다 원어의 의미에 더 맞는 단어는 charge라는 뜻이 마치 배터리 차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는 그 사람의 영을 강화시켜서 차징하는 것 같은 거라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기도가 영의 생각을 강화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저는 우리의 영은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항상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영이 더 강화돼서 내가 이 영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제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말씀 읽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방언으로도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강화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나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분별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신의 생각의 결과들이 항상 사망과 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결과죠.
근데 영의 생각을 쫓아 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 아까 로마서 말씀, 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당연히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가는 과정도 생명과 평안을 주는 선택이나 그 생각을 쫓아가면, 그러면 그것이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찾을 때, 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신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지금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삶은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생명과 평안을 쫓아갈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맞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소개받고 만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3년 차였는데 아내를 만나서 첫 만남, 한 서너 시간 만남을 갖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다른 어떤 여자들을 소개받거나 만났을 때랑 달랐는데 두 가지가 특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내를 서너 시간 만났는데 전혀 좋거나 싫은 감정이 없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서로 나눴는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너무 비슷한 경험이어서 그게 참 신기하다. 이 두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는 아내에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마침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자매를 소개받거나 만났을 때 평안이 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이 뭐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평안이 임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올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그냥 기도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때 나한테 너무나 분명하게 평안이 임해서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판단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나는 이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도 모르니까 전혀 사랑하는 감정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진짜 너무 신기하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었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낼 때 늙은 족을 보내면서 이런 믿음으로 보냈고, 리브가도 그렇게 남편도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게 뭐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간 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결혼한 지 제가 37년이 됐나요? 37년이 거의 다 됐는데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기도의 응답대로 아내를 와 결혼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 역사 속에는 이런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의 생각을 쫓아서 다윗은 그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영을 쫓아,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발견한 것은 오늘도 영의 생각, 그러면 영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혼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영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일상에서 나의 혼을 인식하는 것이지 영을 인식하지는 잘 못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계신 나의 영이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과 인터랙션, 성령님과 인터랙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고 기도도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나의 영이 아까 에디파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영이 차지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영이 영을 쫓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기도하기는 모쪼록 사실 이게 완벽한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영을 쫓아 사는 그 삶의 방법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이나 오늘의 그 작은 일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은혜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신데 내가 마음으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혼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차지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는 그런 풍성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